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언된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예언된 말씀 시작. 네, 예언된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도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마음대로 사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제가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기간이 구약에 한 1500여 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1500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된 것이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자, 아이고. 자,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요 선지자는 신약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을 하죠?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죠? 우리에게 누가 오실 것이다?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가 1500년이라고 그래요. 1500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근데 이 선지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뭐를 하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막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언된 말씀인데 우리가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들이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1500여 년 동안 이 선지자들이요. 문명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시대가 달랐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15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각각의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선지서가 많잖아요. 그 선지서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각각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가 누구냐면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렴풋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갖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뭐 해줄 것이다. 그렇지요.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어렴풋이 이거를 갖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이 올 것이다. 이러한 분이 와갖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분이 와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그들이 예언한 것이 몇 가지냐면요. 32,500여 가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몇 가지냐면 32,500여 개래요. 32,500여 개. 예언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또 어디에 오실 것이다. 이분이 와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된 말씀이 구약에 32,500여 가지래요.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근데 그 32,500여 가지의 그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은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한 사람이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와갖고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왔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1500년에 걸쳐서 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나타날 때는 문화도 다 바뀌고 문명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자, 오늘 한번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지금 4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가서 여기서 사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쵸?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로 이제 예언을 한 건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집안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가서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사야서 9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9장
자, 이사야서 9장. 자, 한번 오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얻도다. 자, 이게 지금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이제 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 오늘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지금 그 이사야가 9장 1절 2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사실 거라는 것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는데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항상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담당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사실 것까지도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이 몇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언된 모든 부분이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렇게 사시는 것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곳에 가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앞에도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4장 4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갔다 그랬죠? 예, 마귀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에게 가서 이제 마귀하고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라 마귀에게 어떻게 했다?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왜 갔다 그랬죠?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찾아서 가신 이유가 바로 뭐라 그랬죠? 마귀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는 누구를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 하늘나라, 바로 천국,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와갖고 세상 나라 임금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처음 싸우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가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하는 것에서도 뭘 갖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본인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가서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자,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자, 274페이지예요. 자,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구약에 이 선지자들이 말한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가 야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니까 그 마귀가 하는 그 말에 바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뭐예요? 선지자들이 뭐한 말씀이다? 예언된 말씀이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자,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꿈에 천사가 지시를 하죠.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도 안 가고 각자 이제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였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동방박사들이 만한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남자아이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완전히 그냥 통곡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여기도 이 말씀이 지금 여기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애굽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근데 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가서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자,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계시는데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1장. 자, 1절이에요. 11장 1절. 1265페이지입니다. 자,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애굽 어디에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아니 그냥 헤롯이 잡아서 죽이니까 그 마리아하고
그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애굽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걸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모르잖아요. 그쵸?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지만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을 모르지만도 그렇지만도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있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 2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자, 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아까 예수님은 이 당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이제 태어났는데 그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 자기의 왕의 자리가 이제 그 위협을 느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거기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가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롯이 어떡합니까? 그 유대 지방에 있는 그 동방박사가 얘기한 때부터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뭡니까? 그 라마에서 슬퍼하면 크게 통곡 소리가 막 자기 그 아들들이 다 죽어가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가서. 그러니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까지도 이것도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가서 보세요. 실제로 있는지를 보시자고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자, 1100페이지입니다.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1100페이지예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또 예수님이 사시는 말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실 것이다, 또 어디에서 머물 것이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예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은 누가 예언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게 다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달라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보면 제가 지금 4기절만 봤는데 제가 지금 마태복음 2장, 3장, 4장에 있는 것만 갖고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전체, 예수님의 삶 전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잉태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또 그 어린 시절에 한두 구절 나오지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뭐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시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사시고 어디에 갔다가, 이게 보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죽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또 나사렛으로 갔다가 또 나사렛에서 또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역 하나하나도 다 누가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가서 사는 것조차도, 거기에 하룻밤을 머무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래서 여기 이게요,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이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이 시대가 또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장을 한 사건이지만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예수를 먼저 보자고요. 예수님의 생애지요. 예수님의 생애. 이 생애는 공생애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잉태되시면서 또 출생하시고 탄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예수님의 여기에 공생애가 들어가죠. 그죠? 예, 공생애가 들어가죠.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생애,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선지자들이 32,500여 가지의 예언된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된 하나도 빠지지 않고 32,500여 가지의 예언된 말씀을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을 뭐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루신 분. 그것을 우리가 완성이라 아니면은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유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는 것조차도, 또 어느 지역에 가는 것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다 이것은 누가 예언한 말씀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모두 완성하고 성취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약도가 뭔지 알죠? 예, 약도가 뭡니까? 어디를 가려면 이제 지금은요 내비가 있어갖고 참 편해요. 근데 내비가 없을 때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쵸? 저도 내비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내비가 있어갖고 내비를 차에다 달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비도 소용이 없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다 갑니다. 핸드폰 하나만
딱 거기에 이제 핸드폰 안에 내비가 들어가고 핸드폰 안에 어느 지역만 딱 치면요. 그 핸드폰 안에서 그 내비가 이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세요. 또 거기에서도 돈 내는 길이 있고 돈 안 내는 길이 있고 그죠? 또 빨리 가는 길이 있고 조금 늦게 가는 길이 있고 길이요 엄청 많은데 내가 거기에서 어떤 길로 가겠다 하고 딱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그 길로 내비가 인도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근데 내비를 잘못 봐갖고 다른 길로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길로 빠진 데서 또 그 길로 해갖고 인도를 해요. 요즘 내비는 참 좋아요. 근데 이 내비가 있기 전에는 뭘 보고 운전을 했냐면 이정표를 보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고속도로를 가면 큰 것만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은 이정표에 어느 길로 가세요.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세요.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 어디로 가냐 해갖고 경부고속도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타가지고 그 중간에 걸치는 데가 어디예요? 그 대구, 대전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꼭 그것만 듣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운전하면서 그 도로에 이렇게 있는 이정표를 보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도 찾아갔어요. 막 헤매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정표가 없을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약도를 적어주죠. 이렇게 어디에 와갖고 여기니까 이 약도를 보고 오세요. 근데 약도 보고 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약도가 없으면요. 어디를 오세요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약도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안내판, 쉽게 말해서 지금의 내비 그런 것들은 내가 어디를 간다는 목표점이 있으면 그거를 설정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지요. 그쵸? 인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 집에 딱 도착을 하면 이 약도는 이 집을 찾아갈 때까지, 그 장소를 찾아갈 때까지 이 약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내가 그 약도대로 그 집에 도착해서 찾아서 왔으면 이제는 이 약도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지요. 왜? 나는 이미 그 약도대로 도착을 해 있으니까. 그쵸? 아니 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또 약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갔다가 또 올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약도는 바로 뭡니까? 내가 그 장소, 그 집을 찾은 동안에 이 약도는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집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 약도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약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 일러준 대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딱 이 집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예수가 딱 오시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 약도대로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완성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선지자들이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32,500여 가지로 그 예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한 사람을 두고 3만여 가지로 그 사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얼마 몇 가지의 설명이 나올까요? 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은 누가 이제 오셔갖고 저 박미자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박미자 목사님은 여자고 또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뭐 모습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뭐 그렇게 해갖고 설명을 한다고 해봐요. 예? 성격부터 해가지고 100가지 이상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예. 우리가 게임할 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잖아요. 예. 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이쪽에서 한 가지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말을 못하고 멈추면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양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10가지 가지고는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100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참 쉽지 않을걸요. 그쵸?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32,500여 가지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걸쳐서 1500년을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뭐냐면은 우리 말라기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왜 그들이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느냐, 아니면은 인자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우리 말라기서 4장입니다. 4장.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보면요.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지자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라고 했죠. 엘리야. 그러면 이 선지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6절이에요. 76절,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이 아이여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누굽니까? 그렇지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지금 침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가 예언한 것이, 예언된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선지자가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먼저 선지자가 와서 그 선지자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죠?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길을 뭐하리라? 예비하리라. 자, 예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이 선지자들은 지금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거는데 그 구원할 자가 메시아일 거다. 그리스도일 거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냥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를 이런 분이 와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를, 이분이 여기에 오실 거라는 거를 그냥 자기네들은 알지도 못하고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을 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곧 아버지의 본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예언하게 하신 것도 그들은 모르고 예언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성경에 한 40여 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쓴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어디에 와서 어떻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걸 그분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자기네들이 예언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예언하지만 마지막에 예수가 와서 보니까 그 예수가 이 말씀들을 다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이 다 누구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도, 자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는 없었어요.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나타난 선지자는 구약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대로 온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그 당시에 예언으로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올 거다라는 것만 예언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언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앞서서 그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침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지만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뭘로 왔다? 예언대로 왔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예언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침례 요한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날 때도 사가랴에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쵸? 그래서 그 예언대로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행함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침례 요한만큼은 선지자로서 예언된 대로 온 선지자라고 해갖고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한대. 가장 큰 선지자.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침례 요한도 예언대로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로 뭐합니까? 안내하잖아요. 안내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주잖아요. 그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침례를 준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헤롯 왕에게, 그죠? 헤롯 왕에게 목 잘려서 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순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침례 요한이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로서 나온 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한테 인계해 준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왜? 그 침례 요한은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그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죄인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렇죠, 이끌고 간 자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시고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침례 딱 주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목 잘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의 이 죽음은 바로 뭡니까? 이제 선지자 시대는 뭐했다? 끝났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 침례 요한이 죽는 것은 바로 이제는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 선지자 시대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약도대로 이 집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약도가 필요하지요. 봐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야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약도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응?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것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타날 거다, 이런 분이 나타날 거다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게 침례 요한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침례 요한을 예언을 했고 이 마지막 선지자,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마지막에 누구께로? 예수께로 딱 인계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선지자의 시대는 뭐았다? 끝났다. 그럼 이 선지자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 구약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이 이제는 이 약도가 이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그 약도대로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구약의 전체입니다. 예수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의 전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완성시켰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함,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보면 우리는 구약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구약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를 시켰네.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에 여기 나와 있네. 우리가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할 뿐이지 이 구약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구약을 완전히 다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예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잉태될 때도 선지자의 예언으로 잉태되고 이 요한이 태어날 때도 또 요한이 일을 하는 것도 선지자로 태어나서 선지자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제사장이지만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지자 일하다가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하는 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가장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시는 거죠.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그것도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가 뭐예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천국에 가서는 뭐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뭐다? 크다. 왜 그러지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침례 요한은 뭡니까?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게 이제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은 이 신약의 태어났어도 신약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끝이 바로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은 바로 뭡니까? 선지자로는 쓰임 받았어도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지요. 자녀가 못 됐지요. 왜 그러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어줄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직분이냐? 죽는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직분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누가 하셨냐?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려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사해 주셨지요. 그쵸?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첫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첫 아담이 죽지 않고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살게 된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말 듣고 마귀 자식인데 쉽게 말해서 마귀가 갈 곳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귀 말 듣고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안 되고 지옥 자식이 안 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성령을 사모하니까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 주시는 거라고요. 인쳤다는 게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이잖아요. 죽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왜?
선지자로 예언된 대로 왔고 그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가장 큰 선지자지만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끝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 구약의 끝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딱 침례 주고 나서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끝내놓고 쉽게 말해서 침례 요한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정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지만 그 삶 자체가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자지만 우리가 어떻게 침례 요한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구약 사람들의 그 경건이라는 거,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자식을 그 예수님이 바치라고 그래갖고 진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구약 사람들의 그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해요? 뭐예요? 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구약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들은 먼저 태어났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나중된 자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먼저 된 자죠.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오지 않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 밑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딱 갔을 때는 침례 요한이 우리 밑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 위에 올라가 서는 자예요. 우리는 자녀된 자고 침례 요한은 종인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약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덜 경건하고 덜 내가 순종치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왔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여기 한 절만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냐. 여기서 성경은 목사님이 구약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구약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4개가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니까 너희들은 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전해도 그 전하는 말을 그죠? 쿠팡기도 안 키고 믿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안 믿어버리잖아요. 예수께로 안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몇천 년 동안 그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된 그 말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니까요. 빼놓은 거 없이 100% 예수님께서요. 이 예언된 이 말씀을 100% 완전히 예수님 삶 동안에 일생 동안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많은 그 사소한 그것조차도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되는데 내게로 와야 영생을 얻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그 선지자들 통해서 그 수천 년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내가 이루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증명했어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와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루는 자가.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오직 누구다? 예수.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그렇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